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은 구약의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본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들 수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덮개를 벗김, 숨은 것을 드러내 보임을 뜻하고 계시와도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니엘서를 주님께서 특별히 인용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배를 폐하고 우상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BC 168년에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불리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성전 제단에 부정한 대지를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와 비슷한 일이 말세의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20절에서 이 종말의 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말한 적그리스도의 표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호와 신앙을 짓밟고 핍박하자 이에 반대하여서 싸웠던 제사장 마따디아와 정통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다가 그들에게 완전히 몰살당했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도살당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큰 환난의 때가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견뎌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12장 7절에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종말에 일어날 극심한 환난의 때를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 임할 극심한 환난의 때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왜 하필이면 한때와 두때와 그리고 반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때의 두 배가 몇 대입니까? 두 대죠. 그러니까 한 때에서 두 때로 두 배로 뛰는 겁니다. 그럼 두 때에서 또 두 배로 뛰면 몇 대입니까?
네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때, 한 때의 두 배, 두 때, 두 때의 두 배, 네 때. 그렇게 하면 총 몇 때가 되는 겁니까? 예, 7대가 되는 거죠. 예, 이 환란이 7대가 되어져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환란이 7대가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누구도 이 환란의 밤을 이겨내거나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때에서 두 때, 두 때에서 네 때로 올라가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토막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에서 두 때, 두 때에서 네 때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때가 됨으로 인해서 총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합치면 세 때와 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때 반은 총 7대의 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환란의 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란의 밤이 극심하게 임하여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애타는 말씀은 그 멸망에 가증한 그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즉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때가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있는 것이 아닐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혹시 멸망에 가증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과감히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주님 은혜 안에서 감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혹시 강도의 굴절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배격해내고 치워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 환란의 때를 통하여 깨닫고 준비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대신한 각종 우상들을 치워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서 다시 바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환란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자. 기도하겠습니다.